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He's risen. 그러면 He's risen indeed. He's risen. 아, 발음이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헬라어로는 Jesus 아네스테, 그러면은 알레토스 아네스테 그러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Jesus 아네스테. 3개 국어로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은 정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서 4가지 가장 큰 사건을 말해라. 그럼 뭘까요? 4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이스터 모닝,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잡는 초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베드로 보고, 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 밤새 내가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모든 제자들 몇 명 빼놓고는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주 신났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수지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무려 6번이나 거치더니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충격과 이 좌절 때문에 이제 좌절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구워놓고 이들을 다시 부활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변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늘날 지구촌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예수가 들어갔더니 로마가 변해서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 기독교가 영국에 들어갔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기독교가 미국에 갔더니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을 거의 10만 명 이상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왔더니 이렇게 동양에서 아주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저 버마, 지금으로 말하면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 장춘체육관 지어주고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오죽하면 필리핀에서 세멘트까지 다 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의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야말로 수지맞은 인생이요, 우리야말로 행복자 중에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할례가 세례가 되고 회당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은 가장 무섭고 가장 치욕적인 이러한 형틀이 오늘날 십자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아주 멋있는 심볼로 십자가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누가복음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쓰여진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쓰여질 리가 없습니다. 마태고 마가 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 신약 성경이 2500개의 말로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1년이면 1억 권이 팔리고 있고 이 성경을 읽고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 바로 이 부활 때문에 내게 영적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조금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서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계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5만 개입니다. 5만 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면 아마 목사님만 해도 얼마예요? 10만 20만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전부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없어졌고 이 사실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므로 말씀과 함께 오므로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생명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1절 우리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또 시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고 없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여기서 자신하고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100년 후에 죽습니다. 아마 그 전에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부활절에 이 예화를 꼭 들을 겁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가 왔고 모든 물고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이 고기 한 마리가 큰 물고기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 배가 터지고 물고기는 죽고 모든 물고기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바로 안식일 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그 무덤 앞에 2톤짜리의 이 디스크 같은 큰 것이 가려 있었답니다. 이것은 장정 20명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보초를 서는데 16명이 4명씩 서는데 혹시라도 졸면 엄청 맞고 불태워서 자기 옷으로 불태워 죽인 이렇게 삼엄한 경계를 하는 데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부활의 무덤을 다 빈 무덤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우리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He lived a perfect life on behalf of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으십니다. 그리고 He got punished on the cross to carry the our sin.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He has proven our righteousness. 우리의 무죄를 증거했습니다. 뭘로써? By His resurrection. 그러면 그의 부활로 우리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주는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는 뭐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처형은 온 세상을 무죄 선고하고도 남는다. 이것을 믿는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믿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믿음을 창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드려요. 당신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자기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아담을 따라가면 전부 죽음으로 가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에 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같이 있지만은 안 믿은 사람은 분명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너에게 부활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후르시초프가 이제 스탈린, 여러분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탈린입니다.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지만 스탈린은 거의 9천만을 죽인 사람. 5천만.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겁이 나왔고 스탈린을 묻어놓으면 이게 또 살아날 것 같으니까 딴 데다가 묻으려고 드골한테 야 우리 스탈린을 좀 묻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나폴레옹 옆에다 좀 묻어달라. 아 그건 안 된다. 우리 영웅들만 가도 안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알링턴에다가 미국에다 부탁했더니 아 미국서도 독재자는 우리 안 한다. 아 저기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스트미니스터 하려 했더니요 여기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여기 예루살렘 가까이는 세계에서 부활하는 그 빈도가 제일 높은다. 확률이 높은 곳이다. 받기는 받는데 부활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거기도 적고 할 수 없이 그 소련에다 묻었다는 이제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영원 불멸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왕릉이나 중국의 왕릉에 가보세요. 저기 에집트의 피라미드 가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먹을 거라고 밥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종들도 묻어주고 거기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영원 불멸설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내세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음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얘기입니다. 거지는 헌들을 앓으면서 거기서 지금 천박하게 살고 개들이 헌들을 핥고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호의호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던 부자는 저 불이 타는 지옥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러나 너와 나 사이 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반드시 갈리고 죽은 자와 산 자는 반드시 갈려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옛날 정근대식으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고린도후서 15장 16절에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죽은 후에 생명이 보장이 된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사형수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고 미스 코리아가 와서 프로포즈를 했다 해도 그 사형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금방 죽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불쌍한 나그네요, 화려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게 사는 것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끝장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콩을 먹는 비둘기는 고기 먹는 독수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먹는 소는 고기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고 죄 용서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행복한 이러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왜 행복해 하느냐? 죽은 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금 두 종류 사람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할 때 쾌락만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쾌락은 the more they have, the more they want.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no satisfaction,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즐겨도 아무리 여러분이 구경을 가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본 상충객이니 뭐 놀러 가고 유럽을 가고 난리를 치는데 결론은 뭡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행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즐기고 한다 할 때 거기는 끝은 허무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쫓아가는 알프레드 애들레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바로 이 권력을 쫓는 political power. 우리 대통령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5명이나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intellectual power, 지적인 권력, economic power, 경제적인 권력. 우리는 어떠하든지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지적인 힘,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They know their limitation.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They gonna face frustration. 그들은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your life?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부활이 생명이 있고 죄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뭐라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장에 바울이 자기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기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가 뭡니까?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만 가지면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참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수영 가잖아요. 가면 다 자기만 닦고 있어. 내가 비누칠해가지고 다른 사람 등 다 닦아줘. 그래서 예수 믿냐고. 안 믿으면 믿어야 된다고. 그냥 내가 거의 천사입니다. 저 올림픽 수영장에 내가 천사요. 예.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 죽었냐 살았냐. 내 눈에는 저놈이 죽었냐 살았냐 그것밖에 안 보여. 세상에서 지가 뭐 인류학교를 나왔든 돈이 많든 인물이 잘생기든 못생긴 나한테는 그런 것이 안 보여. 너는 죽은 놈이냐 산 놈이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래야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빨리 넘치고 이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강남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 아멘. 지금 비전위원회에서 우리 강남 큰 학교를 지금 이사 가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져서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물질이 행복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한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자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로달리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쫓아버렸습니다. 힘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살면서 계란에다가 이렇게 이 부활절 날 계란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 동네 아이들한테 이 너희들이 다 새 집을 하나 만들어 나무 밑에 그래서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글귀를 써서 다 놔뒀어요. 그래서 얘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씩 가지고 가다가 어떤 아이가 가다 보니까 병사 한 사람이 병들었고 신음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가 줄 것이 없으니까 그 계란을 준 거예요. 그 계란을 줬더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글씨를 쓰고 묻은 걸 보니까 자기 부인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가졌냐. 그래서 그 부인을 찾아갖고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계란을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 부활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니까 아마 쓴지 모르는데 아마 부활절에다가 계란이 만든 게 거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계란을 다 가지고 갈 텐데 그냥 생각 없이 까자 쓰지 말고 병들어 죽어가는 병사를 만나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갖고 여보시오 부활절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오후에는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세요.
어려운 숙제 내줬어요? whatever. 하여튼 여러분이 하시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육체 가운데 산 것은 예수가 내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이 최고인 양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먹는 양식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애굽을 유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권력을 자랑했던 그들은 전부 애굽 땅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네가 받아가지 않는 거 하나라도 있느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을 맞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남은 여생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짐승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가 죽여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가축같이 보호자가 있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